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합니다. 혹시 지금 최근에 혹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신지요? 그리고 이런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사건이라 일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질병과 전쟁 중이야, 나는 지금 암과 전쟁 중이야, 이렇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나는 입시 전쟁 중이야, 나는 취업 전쟁 중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부채와의 전쟁 중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회사에서 맡겨진 이 프로젝트와 요즘에 전쟁 중이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가정에 있는 우리 대상들을 향해서 나는 요즘에 우리 애들과 전쟁 중이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나는 남편과 전쟁 중이야, 나는 아내와 전쟁 중이야, 혹시 교회에서 나는 목사님과 전쟁 중이야, 이런 분은 없으시겠지만, 그만큼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우리는 전쟁 중이야 이렇게 표현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나 혼자 싸워야 할 전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싸우겠죠. 그러나 나 혼자 호련단신으로 나 혼자만 싸우고 있고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싸움이 육체적 전쟁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한다는, 그 이면의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으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전쟁이 영적인 전쟁이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나를 도와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전쟁이 바로 이런 혼자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전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보게 될 본문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스라엘 군대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전쟁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전쟁이 육에 속한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잘 아는 본문이지만 다시 한번 본문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그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또 전쟁입니다. 또 블레셋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끈질긴 숙적 블레셋이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를 놓고 양쪽 진영에 지금 대치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장군이 한 명 등장하죠. 바로 골리앗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이 대치하는 장군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쩌면 사울이 그 앞에 있거나 아니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 나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도 이 골리앗을 상대할 상대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키가,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다. 계산하면 285cm. 거인입니다. 거인. 우리 시대에 한번 볼까 말까한 거인이란 말이에요. 그가 쓴 노트구와 갑옷은 5,000세길, 한마디로 57kg.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의 날은 철로 되어 있는데 600세겔, 7kg. 그냥 거인이야, 거인. 근데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큰 거인이면 얼마나 거동하는데 둔할까, 움직이는데 얼마나, 그 창을 휘둘 때 얼마나 둔할까, 이런 생각을 반대적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정말 민첩한 사람이 나타났다면 한번 해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한번 해본다 이것이죠. 그 거인 골리앗이 나타나서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성경에 보니까 40일 아침 저녁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내가 너희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싸우게 하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성경에 보니까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더라. 놀라서 크게 두려워하고 있더라. 그 당시의 전쟁은 1대1, 장군 대 장군이 싸워 이기면 그 기세가 올라가기도 하고 지면 기세가 떨어지기도 하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세라고 하는 것은 이건 너무너무 떨어져 있는, 전쟁은 기세거든, 기세. 그냥 완전히 밀려 있는 거예요. 계속 골리앗이 그냥 얘기를 하니까
다들 두려워서 심지어는 이탈하는 다른 병들도 생기게 되시죠. 이때 한 명이 등장하는데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바로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이에 많은 과정이 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윗의 형들이, 여러분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니까 7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 중에 1, 2, 3번이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군대 가 있어요. 왜? 20살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징집이기 때문에 다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 당시에 아무리 높게 봐도 여러분 16이 안 넘을 것 같아요. 왜? 1, 2, 3번이 지금 군대 가 있어요. 4번은 군대 안 갔어요. 4, 5, 6, 7번이 군대 안 갔어요. 그러면 4번이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19, 그 다음에 18, 17, 16. 그래서 학자들은 다윗의 나이는 15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에 보니까 소년이라고 말한 것을 보아 15이 역시 제가 계산한 그 계산법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15. 아버지가 3명의 장남을 비롯해서 그 아들들이 잘 있는지, 전쟁에서 혹시 뭐 지금 사고를 당한 것은 아닌지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군대 간 아들을. 그래서 나름대로 머리를 써가지고 천부장을 잘 로비해서 특별히 아들에게 볶은 곡식을, 그건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 전달해주고, 형들이 제대로 지금 있는지 증표를 가지고 와라 해서 이제 다윗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전쟁터로 가죠. 그래서 천부장 잘 꼬시고 형들에게 볶은 곡식도 나눠주고, 이렇게 그 상황을 가운데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군대 가서 이제 형들도 만나고 했는데 다윗이 느끼는 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전장의 모습과 심지어 골리앗이라는 저 거인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행태를 보면서 다윗이 아주 어떤 불붙는 마음이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 사울이 이 지금 상황 속에서 아무도 안 나오니까 포상을 걸었어. 포상을 세게 걸었어. 포상 3가지를 걸었는데, 첫 번째, 이 전쟁에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왕의 재물을 엄청나게 줄 것이다. 두 번째, 왕의 딸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위로 삼을 것이다. 세 번째, 부모님의 모든 가정의 세금을 다 면제시켜 줄 것이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그런데 다윗이 아무리 연구해도 여기 좀 꽂힌 것 같아. 다윗이요, 이 포상에 좀 관심이 좀 있었고 이 이야기에 너무 감동을 한 것 같아.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면서, 군인들을 만나면서 계속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정말 왕이 이 포상을 한 것이 맞느냐? 그러면서 맞다. 그럴 때마다 그가 했던 말이 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자꾸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한번 말하면 여러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데 계속 다니면서 또 뭘 얘기, 포상이 확실하냐 계속 확인하는 거야. 그리고 얘가 뭔데도 하나님을 모욕하냐, 이런 말들을 계속 하고 다니니까 엘리압이 나중에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를 바라며 너의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이러면서 큰 형이 야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은요, 좀 어린 친구들을 좀 무시하게 되고 그 가능성을 전혀 못 봐요. 형제들이 많으면, 특히 형들은 동생은 동생이잖아요, 그죠? 동생의 어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유, 얘가 뭘 어떻게 한다고요? 아직 어린데요. 아니요, 가끔은 엄청난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형들은 다 못 보는 거예요. 사실 다윗은 교만한 게 아니라 15살 다윗은 용맹스러운 거예요. 용맹스러운. 근데 형들은 그게 교만하게 보이는 것이지. 용맹스럽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그 안에 있었단 말입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니까 저게 뭐라고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막말을 하고 다니느냐, 무슨 막 자기가 떠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참지를 못하는 거야.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디까지 가요? 사울 왕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떠들고 다녔으면. 그래서 사울 왕이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현재의 이스라엘 왕과 미래의 이스라엘 왕이 조우하는 장면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미래의 권력과 현재의 권력이 탁 마주치는 장면이 바로 다윗이 사울 앞에 딱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사울 왕 앞에 딱 선 다윗이 참 희한해요. 사울이 먼저 말을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네가 이러고 다니느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딱 서자마자 다윗이 선빵을 날립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자,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 누가 왕이지 지금 상황 속에서? 사울이 왕같이 보여요? 어린 다윗이 왕같이 보여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용맹스럽다 이것입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먹어가면서 직분이 높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서 용맹스러움을 찾기가 어려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도 많이 해보세요.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막 될 것 같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혀 안 될 것 같아. 자꾸 기도 많이 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 기도 많이 하면 막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고, 뭔가 남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기도만 하면 뭔가 될 것 같거든. 막 올라오는 거예요. 이 용맹함이 올라온다니까요. 확신이 올라온다니까요. 이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은 와와와, 네가 교만하다. 아,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뜨거운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에게 열정이 올라온단 말입니다. 바로 지금 다윗이 그런 모습이에요. 감히 사울 왕 앞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참, 그때 사울이 웃으면서 뭐라 그러게? 야,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야. 안 돼. 다윗이 참 답답했을 것 같은데, 이때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나는 너무 감사해. 다윗이 이것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게 너무 기뻐요. 사울을 어떻게 설득하는 줄 아세요? 곰과 사자를 끌고 들어옵니다. 왕이요, 내가 양을 지키는데 이 양떼 중에 곰이나 사자가 와서 이 양떼 중에 양 새끼를 끌고 가면, 물어가면 제가요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와 곰을 쳐서 그 입을 벌려 양을 끄지고 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딱 들으니까 어때요? 좀 될 것 같아요? 저 설득되고 있어 지금? 당황했겠죠. 더 나가, 사자나 곰이 나한테 와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놈들의 수염을 붙잡고, 전문용어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수염이 아니라 목덜미라고 말할 수 있는데, 수염을 붙잡고 내가 그놈들을 쳐 죽였습니다. 이거 구라야 진짜야? 아, 근데 지금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이거 없는 거 지어내겠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마디,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짐승과 같은 저 거인 못 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지셨은즉 골리앗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야, 여기에 사울이 설득당해버려요. 곰하고 사자가 나왔잖아요. 곰 사자는 등치도 크지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몸이 유연하고 빠르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자와 싸우는 게 쉬울까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게 쉬울까요? 말이 좀 못 알아들었어요? 사자가 어려워요? 여러분, 싸울 때 사자하고 싸우는 게 어려워? 골리앗이 어려워? 사자가 어렵죠. 골리앗은 뒤뚱뒤뚱 할 텐데, 이야 이럴 건데, 곰 어렵습니다 여러분. 훨씬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골리앗 보니까 막 키만 멀대처럼 크고 보니까 느려 보이거든. 느려 보니까 내가 민첩하게 잘하면 칼도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뭔가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우리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오늘 좀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재미있으시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연기 설교 계속 잘 듣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설득당해요.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해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드디어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쳤습니다. 다윗은 손에 뭘 들고 있죠? 막대기와 물맷돌 5개를 탁 챙겼어요. 그래서 골리앗이 막대기를 들고 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하느냐? 정말 개로 여기고 있죠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썼던 방식은 자기에게 가장 익숙한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사울이 갑옷을 줬는데 불편하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민첩하지 못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벗어버리고 그냥 평상시 그 양치던 그 모습 그대로 막대기 하나와 이 물맷돌이면 충분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는 용맹스럽게 나아갑니다. 이 물맷돌에 대한 고고학적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냥 우리는 항상 물맷돌하면 그냥 다윗이 요만한, 우리 옛날에 새총할 때 새총 요만한 돌 하나 놓고 팅 요거 자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맷돌은 주전 2000년 전 이집트에서 비롯한 고대 근동의 전쟁 무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특히 성인들은 힘이 좋지만 어린 사람들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 약한 사람들이 이 물맷돌로 전쟁에 수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돌 크기가 여러분 테니스공만 하다가 테니스공만한 맨질맨질한 돌을 5개를 가방에 딱 챙긴 거죠. 그리고 이 공에 맞으면, 공이 아니죠, 이 돌에 맞으면 죽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는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군대를 말하는데 베냐민 지파 군대 중에 왼손잡이 돌팔매질하는 군인 700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군인들 중에 그냥 돌팔매질만 하는 군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을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돌팔매질을 얼마나 정확히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화살 쏘면 탁 하면 10점, 탁 9점, 10점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왼손으로 휙 하면 어떻게 돼? 정확한 거야. 그런 군인이 그 당시에는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거예요. 그거 사자와 어떻게 싸워? 곰하고 어떻게 싸워? 그냥 키가 조그맣고 뭐 힘이 없잖아. 이 원심력을 이용하는 거지. 언제까지 해야 되지? 휙 하는 거야. 그냥 이만한 테니스공 같은 돌이 팍 그냥 꽂히는 거지. 재밌다. 갑자기 설교하는데. 자, 이제 여러분 배팅을 한번 합시다. 우리 스포츠 배팅 하듯이. 자, 지금은 상황 그려드렸어요. 돌팔매질하는 다윗, 그리고 뒤뚱거리는 골리앗. 자, 여러분 이 전쟁 누가 이기겠습니까? 다윗에게 배팅하실 분 오른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자, 나는 그래도 골리앗 왼쪽 발가락 들어보세요. 네, 저는 다윗에게 한 표 던지고 싶어요. 등치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반대적인 것을 이용해서 말이죠. 인접하게. 그리고 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활과 같잖아요. 그래서 이 돌팔매질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냐? 활 쏘는 자인가, 활 쏘는 자. 그리고 요즘 시대로 말하면 저격수인 거예요. 저격수. 스나이퍼. 그래서 5개 정도면 충분하겠다. 확실히 있는 거죠. 내가 뭐 웬만하면 맞히는데 5개 정도면 뭐 충분히 그냥 탁 맞히겠다 이것이죠. 어느 목회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골리앗. 몸집이 너무나 커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을 공포에 몰아넣었던 그 골리앗. 다윗이 볼 때는 물맷돌이 비켜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관역이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사울이 봤을 때는 너무나 거대한데 다윗이 보니까 야, 이거는 비켜나갈래야 비켜나갈 수가 없네. 너무나 관역이 크네.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예요.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내가 이 표현을 듣고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그래서 이제 다윗이 앞에 나가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45절을 보세요.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뭘로?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이 주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건지시리라. 와, 이 용맹스러움과 담대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성령의 충만하면 가능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온다. 이건 뭐 육적인 전쟁으로만 생각하지만 아니다. 단순한 육적인 전쟁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은 여호와에게 속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함께 나가시는 전쟁이다. 이렇게 영적인 전쟁으로 그는 이해하고 있는, 이 전쟁 이면에 있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명예에 대한 열정,
자신을 보호하시리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 이것이 그를 감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의 물맷돌이 한 번 더 할게요. 휘 하니까 이게 빡!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히 맞죠? 바로 쓰러져요. 의학자들에 의하면 이마는 전두엽이 있고 이곳에 강한 타격이 있으면 기절을 하거나 뇌출혈이 일어나거나, 이마는 돌이었으면 여러분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함부로 뒤통수 치거나 앞통수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바로 쓰러지니까 앞에 방패를 막고 있던 군인들이 다 도망가는 거죠. 기세가 완전히 뒤집혀지는 거예요. 이때 이 블레셋 군들이 다 도망가는데 이스라엘 군대들이 우와 하면서 따라가서 이 전쟁을 이기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바로 뛰어 막 그림 앞에 딱 뛰어 올라가 가지고 골리앗 위에 딱 올라가서 칼이 없으니까 그의 칼을 뽑아 목을 쫙 빼고 머리를 딱 들어가지고 우와 한 거지. 그랬더니 기세가 그냥 우와 올라간 거지. 야 재밌다 진짜. 아마 이스라엘 백성 블레셋 군인들은 어떤 장면이 떠오를 것 같아? 트라우마가 하나 떠올랐을 것 같아. 언약궤가 다곤의 신전에 있을 때 자곤의 신이 엎드려져 목이 잘려나가고 팔이 잘려나가는 그 소식을 다 알고 있거든. 이스라엘의 신이 앞섰구나, 언약궤가 들어왔나 보다.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도망가는 신들의 전쟁으로 바뀐 것이죠. 재밌었어요? 이제 가도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봤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좀 고민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뭐예요? 혼자만의 전쟁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의 전쟁은 반드시 여호와께도 속한 전쟁이다. 너만의 전쟁이 아니야. 너는 나의 언약된 백성 아니냐? 너만의 전쟁이 아니라 나와도 연관이 있는 거야. 나에게도 속한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건지셨어요? 위험으로부터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 여러분 건져내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보호하시고 여러분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혼자 아니에요. 육적인 것만 보지 마세요. 영적인 것을 보세요. 어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서지 않아도 우레를 통해서, 아니면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다 송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친히 100% 수행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쟁은 반드시 사람들이, 우리들이 나서서 전쟁을 할 때 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울 때에 여러분, 남들이 싸우는 방식으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강점 그것을 활용하셔야 돼요. 다윗은 용맹스럽고 민첩하고 돌팔매질 잘했고 사자도 곰도 때려잡는 경험을 그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이것을 다른 말로, 어려운 말로 전문성이라고 말하면 전문성. 그는 전쟁에 꽤나 전문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전쟁에 늘 앞장서서 수행할 때에 늘 승리하게 됩니다. 싸움에 있어서 다윗은 전문성이 있었어요. 또한 전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충만함, 주님을 향한 사랑,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 싸움은 하나님만 혼자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윗이 함께 전문성과 영성이 곁들여진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한 전쟁이라 이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을 해나갈 텐데, 남들 하려고 하는 거 똑같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달란트, 능력, 지혜, 그거 가지고 전문성 날카롭게 그냥 돌팔매질하고 휙 던졌더니 빵점, 1점, 2점, 이거 안 돼. 백발백중. 그 전문성 가지고 또 성령 충만한 영성 가지고 나아가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데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관계적인 문제, 어떤 재정의 문제, 어떤 일의 문제, 어떤 프로젝트의 문제, 우리가 보이는 눈의 것이 여러분 육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지옥같이 살게 하고자 하는 그 어둠의 세력에 전략과 방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둠의 세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제압할 수 있어요? 또 에베소서가 답하잖아요. 예수, 이 예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이다. 골리앗 이름이라고, 그 골리앗 이름 있잖아. 그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이 예수. 암, 질병, 견고함, 죄악, 어떤 것도 우리가 붙일 수 있는 이름 위에 뛰어나신 분 예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 예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향하여, 또 눈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세요.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1부 때는 제가 설교를 안 했지만 2부 때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마치 다윗같이 보이더라고. 물론 다윗의 아들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잖아요. 이 예수가 마치 세상의 골리앗과 같은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저 문제, 뭐예요? 모든 인간의 죄의 문제, 절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치 돌팔매질한 다윗과 같이 십자가에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이 마귀의 여러분 이 머리를 상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예수님 하신 것 아닙니까?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서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전쟁,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니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그 예수 이름 붙잡고 선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앞에 지금 있는 골리앗은 어떤 종류의 골리앗입니까? 목사님 너무 두려워요. 목사님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게 골리앗이에요. 여러분 혼자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르르 하고 그 골리앗이 앞으로 꼬꾸라지는 것과 같이 순간 변화되고 승리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최근에 기도할 때에 그 여리고를 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여리고 돌 때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냥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 13바퀴를 돌았는데 6일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잖아요. 그때까지는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어떤 게 보였냐면 한 바퀴를 탁 돌면 성벽이 어느 곳에서는 치치칙 금이 가고 또 2바퀴 돌았을 때 치치칙 3바퀴 4바퀴 계속 13바퀴를 도는 동안에 성벽의 금이 치치칙 가고 마지막에 그들이 소리를 와 지를 때 이미 무너지기 일부 직전인 그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닌가 라고 그냥 묵상했다 이겁니다. 묵상했다 설교 해석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 그 견고한 진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치치칙 또 기도하면 치치칙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치치칙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했는데 정말 어느 날 뒤집어지고 무너져서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그 역사가 그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취하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했던 말 낙심하지 말고 왕이요 낙심하지 말고 저를 보내세요. 낙심하지 말고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여러분들의 기도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전쟁의 승리를 이 시대의 다윗이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